자,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나도 힘드신 건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2주 동안 이렇게 12광주리를 단독으로 이렇게 해본 적도 참 오랜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견딜만 하죠? 은혜 많이 받았죠? 은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정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짧은 것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시작. 야훼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목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분을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암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쪼개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쪼개지 않은 그 새, 여러분들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슴을 쪼개가지고 거기 있는 내장을 다 없애고서 그걸 확 벌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쪼개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쪼개지 아니한 그 새의 사체 위에는 솔개가 계속 그걸 채가려고 살아있으니까 뭐랄까 형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자기 먹인 줄 알고 채가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는 쪼개야 돼요. 생으로 못 드려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귀가 붙어버려요. 항상 공격해요.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 임재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게 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깨지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0세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한 30년 정도를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은 뭐냐면 깨지는 연단이에요. 쪼개지는 연단. 항상 찝쩍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항상 괴롭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삭을 다 바쳐서 쪼개졌잖아요.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형통했었어요. 잘 됐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예언된 건데 이것이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이 손길을 통해서 재물을 크게 얻어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데 재료가 되었고 비용이 되었고 나중에 성전을 지는 데까지도 아마 그것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 좀 이 금과 은 무게가 다 나오는데요. 12지파가 드려진 것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은은 전체를 다 말해서 27kg니까 약 7,200돈. 내가 지금 2돈짜리인가 봐요, 이게. 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7,200돈이면 얼마나 큰 돈인가?
아유, 아유, 굉장히 큰 무게죠. 그 다음에 금은 약 373돈. 금과 은의 차이는 굉장히 많죠. 정말 그건 아마 거의 같이 비슷한 어떤 가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재물과 거기다가 또 고운 가루까지 해서 또 향품까지 번뇌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이 막강해서 엄청났었어요. 숫양과 숫소와 1년 된 숫양이 한 마리씩이었으니까 12지파를 하면 그 12마리. 이건 번제로 드린 것이요. 그다음에 속죄제로는 숫 염소 12마리예요. 화목제로는 숫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숫 염소 5마리, 1년 된 숫양 5마리 해서 지파별로 다 이렇게 해보니까 약 204마리, 약 200마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큰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이에요. 참 여러분들의 헌신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정말 작지만 마음을 실은 것이기에 정말로 가치 있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들의 삶에 그릇의 분량대로 또 나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재물이 내 생활 속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주를 섬기는데 또 이 재물이 사용되어져서 죽어가는 인생들, 세상에서 유리방랑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 역할을 감당한다면 최상의 재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물 조금만 더 헛되지 않게 쓰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재물을 정말 잘 관리해서 헛되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물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최은기 원로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재물을 얻으려고 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나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는 교회에서 유익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무슨 어떤 공사를 할 때도 그 공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의 종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맡아서 재물을 취할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네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다툼이 생기고 또 교회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유익 때문에 봉사하게 되다 보니까 탐심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 걸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어떤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거기서 유익을 볼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공모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오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은 오히려 더 깨끗해. 교회에다가 무슨 봉사하다가 어떤 어디 수리를 했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 수리하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가 수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된 건데 공사의 어떤 결과에 이것은 좋지 않다. 이것을 좀 보상하라. 그래서 원상 복구하라. 그래서 딱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누가 봉사하다가 잘못된 것은 말을 못해. 왜?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그래가지고 잘못된 어떤 공사를 그냥 덮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공평하게 깨끗하게. 나는 교회에서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번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교회가 안정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게 되죠. 이상하네. 아멘도 안 하네. 내 말이 좀 극단적인 어떤 말도 될 수 있지만 이 말이 표준이 돼야 돼요. 여기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돼요. 아멘.
자, 오늘 이 민수기 8장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성소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등잔대인데요, 이것은 촛대가, 7촛대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7촛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심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는 등잔이에요. 7촛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는 너희들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굉장히 비싼 거겠죠. 그래서는 레위인의 어떤 위임이 무엇이며 그들이 해야 될 직무가 어떤 것인가를 8장을 통해서 쭉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 진설병대가 있어요. 이 등잔에 불을 키우는 이유는 이 어둠을 밝히는데, 그 어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이 진설병, 즉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우리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예배도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는, 거기에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린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교회에 왜 우리가 나와야 되느냐,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아니, 텔레비를 보다가 누가 전화가 오면은 받아야 돼요. 나는 깜빡하고 보통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폐가 되기 때문에 끄지도 않고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데 그때 또 전화가 와요.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목이 마르면 또 아무렇지 않게 또 가가지고 물 마시고 와요. 텔레비전 막 나오는데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져요. 여기 딱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지, 내가 예배를 내가 드렸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때에도 이번에 얼마나 날씨가 많이 변화됐었어요. 비가 더 오고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바람 불었다 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도 꾸준히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넘쳐나지게 될지어다. 아멘. 자, 레위인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속죄물, 속죄수로 자기에게 뿌려야 돼요. 이런 날은 구약에서 여기에만 이 말이 쓰여 있어요. 레위인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속죄하는 물을 뿌리라. 보통은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물로 뿌리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전신에 있는 이 털을 다 밀어야 되고, 마치 나병 환자들이 털을 밀고 나시린들이 다 털을 미는 것 같이 레위인들도 정결한 삶을 위해서, 정결한 봉사를 위해서 털을 다 밀는, 수염이고 머리고 요 자그만 어떤 거 다 미는 거예요. 옷을 세탁하고 또 목욕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따라. 그래서는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안수를 받고, 그것은 이제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는데 아마 대표자들이 안수를 더 받았겠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목사가 이제 되어질 때 이제 안수받는 거, 안수자님이나 장로님 될 때 안수받아서 기름 부심을 갖고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요제를 드린다. 요제는 뭐냐면은 재물을 들고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우리 순복음 식구들은 또 손 들고서 기도할 때 막 흔들더라고. 또 보니까요. 근데 이것이 내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몸에 어떤 뭔가 저기 진동도 오고 어떤 느낌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막 흔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럴 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막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흔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요제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쪼개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야 인분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30세부터 50세까지의 전체 그 지파의 숫자가 27,000명인데 그 중에서 레위인은 8,5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또 아론과 모세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8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2주 동안 하면서 어떤 결론적인 어떤 느낌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레위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표본을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레위인이 세상에 사는 역할과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 거룩함을 통해서 직임을 잘 감당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저 잘 이렇게 왔는데요. 이런 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을까? 또 그 사이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제약이 있었고 많은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언론에서도 우리를 아주 없이 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동성애자들은 막 뜨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없이 여김을 당할까? 어떻게 했길래 이랬을까?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다 죽였어요. 다 정말 사자굴에 넣고 톱으로 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잔혹하게 다 죽였어요. 동성애자들도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정결하게 구별되게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며느리를 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 아내를 구할 때 이 사람들은 참 정결하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해서 그 여인들을 그 귀족들이 택하여서 가족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 여인들이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콘스탄 제자를 통해서 인구가 크리스찬이 5%밖에 되지 않았는 그 상황에서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게 됐어요. 그러고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냐면은 모든 전 세계 헌법에 영향을 발휘하고 과학과 음악과 연극과 모든 예술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무슨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얘기 하여간 그런 어떤 모든 인간사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떴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다는 어떤 그런 이념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은 잘 되게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정말 박해하지 않았던 그런 서구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볼 때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부림받는 듯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 그 대신에 동성애자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받는 그런 수모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지하게 널심을 다해서 자기 발전을 하고 유명 인사가 되어지고 막강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 되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고 아주 없이 여기고 법을 막 뜯어고칠 정도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됐어요. 지금 텔레비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머리 뻗갖고서 그 누구야, 누가 하는 사람은 프로마다 많이 나와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 때죠. 그때도 그 동성애자들이 텔레비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인식이 달라졌어요. 동성애자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귀 여깁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도 정말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어떤 짐을 흐트러버리면 그걸 갖다가 다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성애자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신문에 나. 지나가던 사람이
뭐 떨구면은 우리가 주사다 담아주면 어느 누구도 보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보다 같이 와서 이렇게 하지. 그걸 찍어다가 신문에 낼 정도예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우리를 어떤 때를 만나서 어떤 시기가 악용당해서 우리를 없이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었어요. 정말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 것인가를 남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은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의 울타리, 즉 경계 지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별된 모습을 갖추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도 아니었고 제사 사람도 아니었지만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울타리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게 하는 어떤 직임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직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새 가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저보다도 좀 그동안에 많은 것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도 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은 목숨을 걸고 성소에서 사명완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짐승과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이기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갖춰야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위상을 높이고 계급장을 달고 또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민수기 이 성경 말씀 공부가 또 이 강해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떤 삶의 지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14일 동안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민수기를 통해서 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레위 지파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모습을 갖춰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죄를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죄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과 더불어 구별되는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결단이 주님께 아뢰어진 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제 오른팔에 붙잡힌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지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헌신이 주님 앞에 매일같이 기억되어져 생활 속에 필요한 대로 채워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